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오.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모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여러분을 영상으로 대면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정말 싱그럽고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죠.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의 잎들이 우거져서 푸르름과 젊음을 자랑하는 계절입니다. 이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꿈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기의 사라진 꿈의 잿더미 위에 그대로 앉아버리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점이지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사라질 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라고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려 합니다. 국제 적십자사를 창시한 헨리 듀넌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대의 헨리 듀넌트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이요 황제였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어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폴레옹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야망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스위스의 은행장으로서 당시 유럽을 제패한 강국인 프랑스와 더불어서 경제 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조국 스위스의 경제 사절 임무를 띄고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파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꿈이 막 실현될 찰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폴레옹은 전쟁터로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했던 그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듀넌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터까지 따라갔습니다. 마침 프랑스 군대와 오스트리아 군대가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구경꾼이 되어서 한바탕의 싸움이 끝나기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굴고 있는 수많은 시체들과 부상병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터에 남아서 오랫동안 의사들을 도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시체들을 치우는 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려는 그의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새로운 꿈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이 부상병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해야 되겠다. 이 꿈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가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유명한 바로 국제 적십자사인 것입니다. 그의 그런 노력은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꿈이 절망으로 끝났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졌던 이전의 꿈보다 더 위대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던 유대 민족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능력과 기적을 베풀며 예언을 말하는 자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저 예수 같은 분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들도 그 민족 해방의 주역이 되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치적 메시아가 어느 날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날이었습니다. 절망과 낙담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자가 쓴 사도행적에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희망의 태양은 졌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335 짝을 지어서 다시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저마다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허무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또 일단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스승님의 그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서로 걱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돌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다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당신이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날이 이제야 이른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버렸던 그들의 꿈이 다시 생겨나고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께 다시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본문 8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영적인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했던 한시적인 나라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생한 사람이라야만이 그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누구나 영적인 출생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확장될 수 있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전도라는 방법에 의해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갈 나라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한 민족에게만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축복들만을 약속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꿈과 목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자 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침상에 누워 자지만 꿈은 다르게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과 제자가 이렇게 각각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분의 초림,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예언들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제자들은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꿈꿔오던 이스라엘 나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제 비로소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제자들도 함께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꿈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꿈과 개인에 대한 꿈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시다. 복음 전도의 꿈을 꿉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방법은 있고 여전히 길은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67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저는 지난 3월 26일에 원주 재림연수원에서 있었던 아주 작은 기념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 다짐돌 구령의 기념비 건립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 순교 다짐돌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불붙게 하소서. 저는 이 돌비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내오면서 점점 영혼 구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불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안 된다 하고 물러서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되짚어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부 모슬렘 국가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입니다. 제자들이 바꾼 하나님 나라의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구령의 열정으로 불붙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피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속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 깊은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전국 생활 즐거워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